인내의 사람, 최선의 사람인데 오늘은 요셉의 인내와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동시에 자신을 곱고 성결하게 잘 지켰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내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인내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이 인내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참을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지킬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인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만히 묵상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하다가 주인마님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슨 자가 된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전혀 형통한 상황이 아닌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견으로 판단해 볼 때 요셉은 지금 형통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기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형통하다고 하셨을까? 도대체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우리 생각과 다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서 히브리어 사전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형통이란 단어에는 다른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형통과 똑같은 뜻입니다. 형통이란 말의 쓰임새는 이런 겁니다. 형통이 뭐냐? 물질적으로 부자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잘 풀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하여튼 다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도 형통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형통한 게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뇌로 팔려와서 멀리 타국에서 종살이 하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순결을 지킨다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범세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성결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와서 옥살이 할 때 애굽 왕 바로 비서실장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있던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뭡니까? 꿈에 한 포도나무가 자기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요?
세 가지의 줄기가 나옵니다. 가지가 뻗어 나오지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고 잘 익는 장면입니다. 그때 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의 잔이죠. 바로의 잔이 있었기에 이 관원장이 포도를 따서 이 맛있는 포도즙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줘요? 바로 잔에 따라서 바로 왕에게 갖다 주는 꿈입니다. 이 꿈을 요셉이 풀어주죠. 그 꿈은 이제 당신이 3일 있다가 다시 바로 왕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꿈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자네 말대로 내가 사면되면, 내가 복귀하면 크게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3일 있다가 정말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목을 잘해 주어서 그의 도움을 받아, 이제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았는데 어때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밖에 나가서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그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런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보답하겠다고 한 사람이 복직해서 아주 그냥 까맣게 잊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아가고 2년 넘게 또 그 감옥 속에서 푹푹 썩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이게 형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통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닌 문장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의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형통, 이 형통이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슬슬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오늘 혹은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을 겪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을 겪는 게 형통입니다. 오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시련을 당하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의 단계를 지나서 마침내 결국엔 그 끝이 잘 되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은 오늘 성공했는데 인생 말년에 가서 모든 것들이 절단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장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돈 벌고 성공했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 그런 형통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은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종국에 가서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성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삶에 있어서 형통하는 과정 속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있었고 종살이하는 것도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가서 다시 밖으로 나아갈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 속에서 푹푹 썩는 것도 하나님의 형통으로 가는 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게 될 때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형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형통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연단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는 모든 것 속에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리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와 참된 승리를 원하십니까? 조금 복받다가 나중에 다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축복과 궁극적인 승리와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받는 그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반드시 당신의 형통을 그리고 당신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병들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혹은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혹은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당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불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애에 있어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는 그 당시 마음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하여 인생에게 있어 더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깊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뭐 한다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고통 없이 성숙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르틴 네프라는 신앙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자기가 당하는 시련이 너무 가혹해서 견디다 못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시련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쳐있는데 그 지쳐있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먼저 조각가가 나타납니다. 그 조각가 앞에 흰 대리석이 있는데 그걸 이 조각가가 조각을 하려고 합니다. 큰 망치와 큰 징을 잡고 그 대리석을 깨기 시작합니다. 쪼개고 깨면서 그 조각들이 이리저리 쪼개어집니다. 잘려나갑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조각가가 톱을 가지고 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망치로, 징으로, 톱으로 대리석을 쪼아냅니다. 그리고 껄껄한 빼발을 가지고 구석구석 문지릅니다. 한참을 그러고 나니 그 시시했던 돌멩이 대리석이 멋진 작품으로, 아주 멋진 조각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 사람 네프에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 대리석 덩어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너야. 나는 내 마음속에 너를 향한 아름다운
형상을 품고 있단다. 나는 그 형상이 네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지금 너를 다듬고 있다. 만일 네가 그 힘듦 가운데서 조금만 견딜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구나. 자, 내가 계속 할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까? 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레프라는 사람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겠습니다.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견디겠습니다. 계속 다듬어 주시옵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위대한 작품은 나올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성숙한 인격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은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없이 자기 분야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고통 없이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좀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뭔가 허점이 있습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다든지 무슨 분명한 문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인격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으시면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당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받았다고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그 뜻을 배워야 하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시련의 바람을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삶이 너무 지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집안일이 풀리지 않고 사업이 자꾸 오그라들고 인간관계,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자꾸 오그라들고 힘든지 하고 낙심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진실했는데도 뭐 했어요? 종살이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이 끝난 후에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뭐가 돼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 더 살필 것은 최선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생각하면 할수록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 위하여 나를 성결케 지켰는데 최소한 감옥 가는 것은 하나님 막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들었을 것 같습니다. 출세는 못하더라도 감옥에 가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어때요?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깨끗하게 살아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잘 믿는데 잘 되는 게 없네? 내가 바보지. 세상이 다 타락했는데 이 속에서 혼자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발버둥 쳐봤자 뭐가 달라지나? 나만 힘들지 하고 삐딱선을 타거나 상황 봐서 아주 그냥 적당하게 타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변함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그냥 단순히 궁궐 주방 요리사 정도로 알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왕 옆에서 차를 같이 마시고 술 따르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정치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를 왕에게 조언하고 카운셀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쯤 되는 높은 직급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술 관원장은 떡 관원장보다 직급이 더 높은 사람으로 당시 기록을 보니까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도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가 있죠. 느헤미야도 포로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 왕 밑에서 술 맡는 관원장까지 그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는 관원장으로 왕과 가까이 지낼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황폐한 조국의 소식을 듣고요.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바사 아다타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아프지도 않고 병도 없는데 어찌하여 그대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왕과 독대에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권력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감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감옥이 어디 있어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입니다. 여기 이 옥은 단순한 여러분 잡범들이 들어가는 교도소가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가는 일반적인 교도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여기는 임시로 정치법이나 사상법 같은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지금 애굽의 고관대작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힌 곳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입니다. 보디발이 그 높은 사람들을 잘 섬기려고 특별히 누구를 뽑아 붙여줍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뽑아서 그들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 왕의 최측근 고급 고위 관리가 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요셉에게 섬기라고 맡깁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 부인과 요셉 중에 누구를 더 믿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을 믿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믿었을까요? 보디발은 여러분 요셉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집에서 종살이했던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요셉을 믿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기 부인을 합리적으로 의심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체면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보디발이 요셉을 잃지 않고 자기 곁에 두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요셉을 절도, 강간범 같이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닌 왕의 제수가 들어가는 옥에 그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누구에게 다 맡겨요? 요셉에게 다 맡기도록 손을 썼습니다. 요셉의 인성과 됨됨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의 뒷배나 다름이 없으니 간수조차 요셉을 믿고 상대하기로 어려운 이 두 사람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시편 103편에 나오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을 때 쓰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죄인을 섬기는데 그들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긴 거죠. 다시 말하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요셉이요, 그들을 얼마나 잘 섬겼으면 그들의 뭘 보고요? 그죠? 얼굴만 보고도, 그들의 눈빛만 보고도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섬긴 것입니다. 한 집에서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면서도 정말 신경 써서 잘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얼굴과 눈빛만 보고도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식은 효자요. 여러분, 그분은 효자입니다. 사실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부부가 서로 민감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가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부부지간에도 서로 얼굴빛을 읽을 수 있을 정도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쳐 흘러가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젊은이가 졸업을 하고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전공이 경영학이라 백화점에서 경영 파트에서 일하는 곳으로 자기를 발령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직을 받고 보니까 어디로 발령이 났느냐? 엘리베이터 보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엘리베이터 보이는 없었고, 여러분 걸이 있었죠. 엘리베이터 걸. 아버지 예쁜 아가씨가 여러분 정장을 차려입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 버튼을 누르면서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에게 3층은 남성 매장입니다. 양복을 사실 분들은 이곳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5층 눌러주고 5층은 전자제품 파는 곳입니다. TV나 오디오를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내했던 적이 있죠.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백화점에 취직했는데 보직을 받은 것이 엘리베이터 보이입니다. 자기 친구와 같이 그 보직을 받았는데 친구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금 있다가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백화점에 들어오는 이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제일 먼저 타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물건을 사서 그들이 나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거기서 그 고객들의 구미와 여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대학 출신이 엘리베이터 보이가 되어서 여러분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사람들이요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다 보니 여러분 직급이요 그냥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 사장이 되고 체인점까지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화점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는데 그 백화점이 JC 펜이라는 백화점입니다. 여러분 이 백화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참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보이 눈에 안 차는 보직이었지만 거기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고 백화점, 체인점까지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여러분 사회에 나아갈 때 첫 발자국부터 만족하지 못한다고 차버리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문제를 하나 들라 하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내 시간 쪼개고 여러분 적당히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 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죠? 시간 되면 오고 시간 되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적당히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나와서 예배 보고 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예배를 본다는 말이 맞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본다는 말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를 상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성껏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당신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